그동안에는 우리가 이 성막의 재료,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하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설비들 있잖아. 성막 안에 있는 여러 비품, 언약궤가 있고, 향단이 있고, 또는 촛대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 출애굽기에서 이런 비품들에 대한 요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할 때에 어떤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냐? 중요한 것부터 순서적으로 되어 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성소 안에 있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일단 제일 하나님에 가까운 것서부터,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언약궤, 증거궤, 이것부터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제가 칠판에다가 조금 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게, 전체가 이게 성막뜰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성막뜰이면,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 문이 있어요. 이게 동쪽이고, 이게 북쪽이고, 남쪽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가 뭐냐?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 안에 딱 있는 게 뭐냐 하면 언약궤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와 이게 성소거든. 성소와를 딱 가로짓는 하나의 성막이 하나 있어. 휘막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성막이 위로부터 아래 찢어졌다라고 하는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구분 짓는 막이 하나 있는데 그 막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요것은 뭐냐 하면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촛대, 순금 등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밑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위 진설병이라고 돼 있죠. 진설병을 놓는 자리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에 보면은 이거는 번제단이야. 번제단이고, 번제단 앞에 뭐가 있냐면은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멍. 그래서 중요한 설비들이 요것이 되게 중요한 설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이 휘장.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이 뚜껑. 천정에 해당되는 천막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성소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비품들에 해당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근데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지성소거든.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 가장 중요한 비품이 뭐냐면 증거궤,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증거궤에 대해서부터 여기서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노트에 보게 되면은 아마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이 그림. 이 언약궤 그림 보이십니까? 언약궤 그림이 보면 그 위에 보면 천사 날개로 서로 연해가지고 탁 연결이 돼 있고, 천사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고 언약궤를 내려다보고 있고, 이 언약궤 모양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칼라가 아니라서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또 여기에 보면 칼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칼라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주 금색으로 그냥 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약궤인데, 자, 근데 이 언약궤는 뭘로 만들어지냐? 조각목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이 조각목은 사실 백향목보다는 훨씬 못한 거야. 그러나 이 조각목은 마치 우리 예수님의 인성,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런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요, 이 속의 내부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 그 조각목 그 겉에는 뭘로 다 도금을 하느냐 하면 11절에 보면 정금으로 그냥 안팎을 다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금과 같은 영광스러움을 또 소유하고 계신 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금고리를 또 만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진 잘 보면은 거기 보면은 고리가 딱 있고 막대기 같은 게 딱 껴져 있어. 이 언약궤는요, 절대 사람의 손이 닿아서는 안 돼. 채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채로 이렇게 고리에다 딱 껴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리 보통 가마꾼들이 이렇게 맬 때 이렇게 매듯이 이 채를 매게 돼 있어. 이거 손으로 이렇게 뭐 상자같이 생겼으니까 번쩍 들거나 그러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하나 있죠. 우리가 그 성경의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막 그냥 소가 팔짝팔짝 뛰고 막 수레에서 이 언약궤가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딱 대니까 우사가 읍사하고 죽었죠. 그러고서는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언약궤는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 돼요. 채를 통해서 채로 이렇게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채까지도 뭘로 만들게 돼 있냐? 그 정금으로 다 도금을 하게 돼 있어. 그만큼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인성은 예수님의 인성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으로써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증거판. 우리 아까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증거판 주겠다. 그래가지고 부르셨잖아. 돌비를 주겠다라고 한 거. 자, 근데 이 돌비가 이제 이 언약궤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처음에 모세가 받았던 이 돌비는 모세가 갖고 딱 내려와 보니까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어. 화가 나서 돌비를 집어 던뜨려서 깨뜨려서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돌 하나 준비해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모세가 손수 준비해 갖고 가고 쓰는 거는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돌비는 돌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쓰는 것도 하나님이 써서 주신 것인데 두 번째 돌비는 뭐냐면 모세가 들고 올라갔고 쓰는 것만 하나님이 써서 주신 그 돌비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에 들어가는 돌비는 바로 두 번째 돌비지. 첫 번째 돌비는 깨어져서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돌비가 나오는 데까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돌비를 볼 때마다 뭐가 탁 연상이 되느냐? 돌비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계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비를 탁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상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 언약을 깼다. 라는 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생각나 돌비를 보는 순간. 근데 이 돌비가 언약궤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돌비의 어떤 이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드러나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그 싹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싹으로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언약궤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위에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속죄소는 뭐냐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그걸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면은 천사 바로 밑에 천사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대고 있는데 보면 뚜껑인데 테두리가 뭐 이렇게 장식이 돼 있는 이런 테두리 돼 있는 그 뚜껑이 보일 거예요. 그게 소위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 근데 이 뚜껑으로 딱 덮게 돼 있어. 뚜껑으로 덮으면 속 안에 돌비가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죠. 그리고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제사에 피를 뿌리면 또 그 속죄소 이 뚜껑에는 또 뭐가 또 덮여지는가? 피로 덮여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속죄소를 바라보면 뭐만 보여? 피만 보이고 뚜껑만 보이는 거예요.
그 속 안에 있는 돌비는 안 보이는 거야.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 하면 하나님이 10번째 애굽에서 행했던 10번째 재앙 때에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 애굽 사람이 더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 악하고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400년 동안 그동안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리고 뭐 그들이 뭐 특별히 신앙생활 잘했다는 기록이 있나요? 똑같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의 차이는 뭐냐? 살아온 것도 비슷하고 400년 동안 살아온 것도 비슷하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냐?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뭐 그런 걸 바른다고 뭐 살아? 안 발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와 지나갈 때 뭐만 봤어? 문설주에 피 있나 없나? 만일에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의 이 증거계가 딱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덮는 거야. 그런데 죄를 덮기만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이 죄를 그냥 덮으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덮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는 것이 못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다가는 피를 흘려서 피를 덮는 거야. 근데 그 피는 누구의 피를 대신하냐? 이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대신했지만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의 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교제하는 건 꿈도 못 꿀 일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덮으셨어. 피를 흘리셔서 그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통 언약궤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약궤가 막 하나님이 동행하고 언약궤가 쓰면 그냥 머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임재가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증거궤가 안에 있는데 드러나면 죽는데 속죄소로 덮고 그 위를 피로 덮고 또 천사가 날개로 또 덮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지. 피로, 뚜껑으로, 천사의 날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는 분이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값을 누구에게 물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혹은 짐승의 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소가 뭐냐? 바로 이 언약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속죄소 하니까 속죄소니까 이거 무슨 죄를 고백하는 죄를 자백하는 장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다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영어 성경 같은 데는 뭐라고 돼 있냐면 atonement cover라고 돼 있어요. 뚜껑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는요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다 뭘로 만드느냐? 금으로 만들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각목 같은 인성이 계시고 정금 같은 영광의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의 죄를 덮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요 언약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떡 먹었습니다만 떡상입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 떡상. 자, 떡상도 역시 뭘로 만드느냐? 조각목으로 만들고 23절이죠. 23절에 보면 떡상이 나오는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장이 2규빗. 원래 한 규빗은 뭐냐 하면은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2규빗이니까 얼마야? 90cm. 90cm만 요 정도 될래나? 요 정도. 90cm. 그 다음에 뭐, 광이 1규빗, 45cm. 그러니까 그렇게 큰 상은 아니네요. 그죠? 그런데 고가 1규빗 반. 뭐, 요렇게 해서 만든 상인데, 여러분들 거기 그림에 나오듯이 그렇게 나와 있는 그 상입니다. 근데 만들기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모든 그 겉은 금으로 도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냐? 이 떡상이 상징하는 것도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조각목과 정금으로 도금되신 분. 자, 근데 이 떡상이 받들고 있는 거는 뭡니까? 떡을 떠받들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떡은 몇 개를 항상 올려놓게 돼 있냐면 12덩이를 올려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떡 하나하나는 다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12지파인데 마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떡을 누가 받들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딱 받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딱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또 이 떡을 뭘로 또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상징한다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교제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 인간이시면서 영광의 주님이신 이 주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딱하니 받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의 상징이다. 근데 이 진설병도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다 뭐냐 하면은 다 정금으로 돼 있고 속은 뭡니까? 조각목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 떡상도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돼. 이것도 채를 꿰가지고 이렇게 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 잘 보게 되면 내 귀퉁이에 보면 고리가 있고 기다란 막대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 근데 이 채를 아무나 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민수기 공부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중일 때 성막 안에 있는 이 비품들은 누가 관리하게 돼 있냐 하면 이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특별히 고라 자손들이 있어요. 고라 자손들. 이 고라 자손들만이, 고핫 자손들만이 이거를 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매면 안 돼. 고핫 자손들만이 이것을 관리하도록 돼 있고, 근데 이 고핫 자손들도 뭐 이런 비품들을 뭐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옮기면 되느냐? 절대 안 돼. 이 언약궤라든지 이 성소 안에 있는 물품들은 다 채로 돼 있는 거를 메고 손수 이렇게 해서 들어서 나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 왕 때 누굽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이유는 뭐 어디에 있느냐? 메고 옮긴 게 아니고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거야. 그래가지고 소들이 그 난리를 친 거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않으니까 야 이거 소들이 웃을 일이다 이러면서 소들이 펄쩍펄쩍 찐 거예요. 난리 버거지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막 흔들흔들거리고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웃사가 손을 탁 댔고 그래가지고 불상사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아까 식양대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식양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되면 사단 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떡상에서 쓰는 여러 가지 비품들도요. 29절에 보면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만들어라? 정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가능한 이유 진설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떠받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이런 이미지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에 보게 되면 또 뭐가 등장하냐? 등잔대가 등장을 합니다. 등잔대가 나오는데요. 자, 등잔대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가운데 하나 해서 총 7개의 이렇게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등잔대입니다. 자, 근데 다른 것들은요. 다른 것들은 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겉에를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각목을 전혀 사용하지 않냐고 몽땅 다 금으로 만든 게 뭐냐? 등잔대야. 등잔대는 몽땅 다가 그냥 속 안에 도금을 한 게 아니라 몽땅이 다 정금이야.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꽤 값이 많이 나가겠죠? 예,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갈 거예요. 저거 통째가 이게 금이니까 굉장히 많은 이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31절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야. 순수한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어라. 조각목 얘기가 나오지도 않죠. 예. 그래서 정금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막 조각을 해서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 이렇게 해서 쫙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에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잔이 있는데 중간에 울퉁불퉁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이 있는 거 뭐냐면 살구꽃 무늬의 이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거야. 마디같이. 그렇게 해서 그거를 쭉 연결돼서 만들게 하고, 그래서 총 7가지의 등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등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등잔이 상징하는 것은 7교회. 그렇다고 뭐 숫자적 7교회라기보다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거라고? 몽땅 다 정금같이 귀한 거야. 우리는 교회 알기를 교회가 하도 사람들 시험도 많이 주고 교회 안에 있는 인간들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느덧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회 알기를 좀 우습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그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어떤 존재냐? 정금과 같이 귀한 존재야. 그 안에는 조각목이 들어있고 도금을 한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정금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몽땅이 정금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누굴 내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었잖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신 거 아닙니까? 이만큼 교회는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좀 교회를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근데 그 교회가 어디 있냐? 이 성소에 떡상과 함께 떡하니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 안에 딱 있다 보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리고 죄를 감춰주시는 언약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떡 받들고 있는 떡상,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런 것들이 이 성소 안에 이렇게 비품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품들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바라보면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우리를 받들어 주시고 죄를 감춰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정금같이 여겨 주실까? 감사, 감격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성소라는 얘기예요. 성소에서 이런 것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설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 37절
앞을 비추게 하며 뭐 불짓게 불똥그릇 정금으로 만들지니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일일이 꽃받침은 뭘 상징하는 건가, 뭐 등잔에 뭐 기름은 뭘 상징하는 건가, 물론 다 그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중요한 것만 크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성막.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성소를 덮는 이 천정, 그러니까 텐트, 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성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소의 그 뚜껑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판을 딱 이렇게 세우고요. 나무 베니다 할판 같이 된 판들을 조각모드로 만든 판을 딱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 가죽, 아까 무슨 가죽들이 있었죠? 가죽들을 덮어서 이렇게 그 성막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 천이 필요한 것에는 크게 한 세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 마당의 전체에 요 테두리를 쭉 치는 이거 하는데 이 들어가는 천들이 있어요. 테두리 전체 바운더리를 알려주는 그 테두리에 그 천들이 있고, 여러분들 거기 아마 보면은 바위 사이에 조그맣게 사진이 성막 이렇게 그림 나온 것 중에서 아주 희미하게 하얗게 테두리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얀 천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다 성막입니다. 휘장과 널빤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를 덮고 있는 이 두 겹으로 된 장막이 있고, 또 장막 한 겹 천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다 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휘장이 통으로 다 해서 한꺼번에 딱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어. 길이는 12.6m, 넓이는 1.8m니까 사람의 키 정도에다가 12.8m니까 기다란 거죠. 이런 거를 처음으로 계속 하고 여기를 또 꼬매가지고 또 쭉 하고 그래가지고 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게 이 휘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히 7절에서 14절에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성막을 덮는 것은 뭐냐면 염소털로 만드는 장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이 가죽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누군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증거의 돌판을 덮기 위해서 언약궤로 덮었죠. 그 다음에 또 그 위를 또 뭘로 덮고 있죠? 피 흘림이 있는 가죽으로 덮고 있죠. 하늘에서 볼 때는 이미 짐승의 희생의 죽음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언약궤 뚜껑으로 덮여 있는 게 보이고, 그 위에 어떤 속죄일에 드리는 피가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증거궤에 따른 어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다? 임재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하면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일 거예요. 생명하면은 뭐 생명이 있으려면 불로초를 먹는다든지 하다못해 못 먹어도 인삼이라도 주구장창 산삼이라도 주구장창 먹어야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을 때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뭐 아무리 보약 대단한 걸 먹는다고 절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철저하게 모든 비품이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또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널판이 있습니다. 이 판자들이 있는데 이 길이가 한 4.5m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쭉 뛰어 넘어가서 26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띠라는 게 나와요. 띠. 우리는 띠 하면은 허리띠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띠라고 하는 것은 허리띠가 아니고 기둥이에요, 기둥.
크로스바. 여러분들 거기고 제가 30일에서 35 휘장 해가지고 그 그림에 보게 되면 한 4개의 기둥이 보이죠. 사람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기둥이 보이죠. 그게 어디와 어디를 구분 짓는 거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짓는 그 중간 휘막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4개의 기둥이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기둥은 정금으로 조각목으로 세우고 정금으로 도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밑바닥에는 은으로 밑받침을 딱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4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의 그 휘장은 뭘로 되어 있냐?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은 흑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르지만은 청색실과 홍색실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청색실, 홍색실. 자, 아까 청색실은 뭐라고요? 하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라면 홍색실은 희생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네. 바로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지을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상징하는 청색실과 홍색실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이 기둥, 크로스바, 띠로 이렇게 딱 받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은 다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고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날 찢어졌거든. 그러니까 이 휘장은 또 뭘 상징하는 거냐? 몸. 그러니까 또 이 휘장은 누구와 누구를 구분 짓는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 짓는 하나의 중간막인데 바로 이렇게 중간에 서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네. 띠가 조각목으로 세우고 앞에를 전부 다 금으로 도금을 했다고. 정금으로. 정금으로 도금을 했다. 아까 순수하게 정금으로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촛대. 그리고 나중에 보면 분향단. 이런 것들은 그냥 정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조각목하고 도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막 입구, 지성소 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장막 입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바깥에서 이 장막을 딱 바라보게 되면 전체 이 기둥이 몇 개가 있냐 하면 잘 보면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받침이 보면은 거기는 아까 성소 안에 있는 밑받침은 은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노수로 되어 있고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성소 전체적인 이걸 받들고 있는 이 기둥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들이 그 모양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7장으로 들어서겠습니다. 자, 27장으로 들어서게 되면 단이라는 게 있어요. 단. 어디서 이게 누가 피카피카 소리가 나는 것일까? 자, 27장에 보게 되면 번제단이라는 이 그림이 나오죠. 번제단은 어디 있는 거냐면 아까 성소의 문이 이쪽에 있거든요. 일로 들어오면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있는데 이게 동서남북으로 칠 때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입구는 이게 동쪽에 있어요. 이게 북쪽이고. 자, 그런데 왜 하필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들어서자마자 번제단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말라기서의 제일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장차 메시아가 어디서 올 걸로 예언이 되어 있냐면 장차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이 말라기 제일 뒷부분에 나오죠. 자, 의로운 태양이 어디서 뜹니까? 동쪽. 그러면 동쪽에서 떠서 뭘 발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면
이 빛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어쪽으로 온다? 동쪽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동쪽에서부터 옵니다. 그럼 이제 와가지고 성소 안에 딱 들어오면 뭐랑 딱 맞닥뜨려?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상함을 인해서 우리가 뭘 했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번제의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쪽으로 들어오자마자 막바로 번제단이 나왔다라는 거. 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흘린 피들을 지성소에다 갖다 뿌리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지잖아. 그래서 굉장히 번제단이 이 동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대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번제단 여러분들 그림을 보게 되면 말이죠. 번제단 그 네 모퉁이에 보면 이렇게 무슨 뱀 머리 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통 보면은 뿔이라고 얘기를 해요. 뿔. 근데 이 뿔은 뭐 할 때 사용하는 뿔이냐 하면은, 자, 보통 번제단 하면은 이렇게 네 모퉁이에 이렇게 뿔이 있거든요. 뿔이 달렸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송아지 같은 거를요 묶기 위해서 저렇게 뿔 같은 게 달려 있는 거야. 예. 끈으로 이렇게 묶으려면은 뭐 이렇게 이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뿔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저런 뿔이 꺾어지면 뭐 소를 잡을 수가 없겠지.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뿔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또 이 제단도 보면 말이죠. 그 제단도, 이 번제단도 손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채로 또 꿰서 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면, 거기 보면 번제단에 보면 무슨 막대기 같은 게 옆에 이렇게 꽂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번제단도 나중에 옮길 때 보면 이거 메고 가. 이렇게 메고 가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이 번제단 안에는 소관이 텅 비어 있지. 그렇게 무겁지 않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짐승을 불에다 태우는 이런 어떤 단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어떤 십자가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27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성막의 뜰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어요. 성막의 뜰. 그래서 이 휘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진 뜰이 있는데, 아까 뜰은 문이 어느 쪽에 있다? 동쪽으로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어느 쪽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동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여기에 뭐 몇 규빗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제가 그 대충 몇 미터 된다라는 거 써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제 이 등불을 관리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 기름의 등불을 항상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래. 그리고 이 증거교회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간검케 하라. 아까 등잔대 있었죠? 등잔대의 불을 항상 켜놓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것은 기도의 등불이다. 그래서 뭐 7교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서는 이제 설비가 아니고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게 28장입니다. 자, 28장에 보면 이 제사장은요, 특별히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무슨 요리사가 쓰는 모자 같은 거 쓰죠. 그 뭐 머리에는 그 무슨 이런 관 같은 것도 이렇게 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옷들을 쫙 입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서 좀 대표적인 것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에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봇. 이 에봇은 여러분들 그 그림에 보면 무슨 그 이북애들 그 장군들 보면은 무슨 훈장 같은 거 잔뜩 붙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거, 이렇게 가슴판 같이 생긴 거, 무슨 갑옷 같이 생긴 게 그게 에봇입니다. 근데 그 에봇에 보면 뭔가 동글동글한 것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가만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4개, 그 다음에 가운데로 3개. 그래가지고 총 요 보석이 몇 개가 붙어 있냐면 12개가 붙어 있습니다. 요 보석 하나는 다 뭘 상징하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제사장은 누굴 상징하는 거냐 하면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 아닙니까? 이 제사장이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누구를 품고 12지파를 품고 누구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에봇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봇 속에는 소위 또 뭐가 들었냐면 여기 그림에는 안 나옵니다만 에봇 속에 들어가는 게 우림과 둠밈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으면은 우림과 둠밈으로 대답을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서는 잘 몰라요. 아마도 이 안에 이렇게 무슨 뭐 전기장치가 있어서 뭐 상대방이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칙 하고 무슨 전기가 온다든지 뭐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이 에봇 안에 또 두게 돼 있었습니다. 그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 근데 아무튼 저렇게 에봇을 입고요. 그리고 그 에봇의 그 보석들은 전부 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다. 그리고 그 에봇의 그 보석을 다는 요것을 가리켜서 소위 흉패라고 얘기합니다. 흉패. 그 다음에 이제 이 겉옷이 있는데요.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인데, 요거 겉옷은 뭐냐?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쭉 내려오는 원피스 같이 생긴 옷이에요. 이건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뜨린 옷이 있어요. 그런 옷을, 대제사장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가두리에는 금방울들이 이 대제상의 옷에는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방울들을 다는 이유는 뭐냐면,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무슨 흠결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을 때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신호가 뭐냐? 금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짤랑짤랑짤랑짤랑 소리가 나면, 저희가 지금 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안 죽고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방법이 이 금방울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아는 것을 알 수 있는 흔적이에요. 그 다음에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쓰는 요 모자, 이게 터반이라고 얘기하는데, 터반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금태가 두들려 있어요. 금태가. 근데 요 금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성결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요, 인간 제사장은 완벽하게 성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 인간 대제사장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톱 안에다 여호와께 성결, 뭐 금방울 달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그 자체가 그냥 영광이요, 성결이요,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냥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회복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우리들이 가히 짐작을 못한다 이 말이죠. 사실 우리가 오바마가 이번에 자기 대통령 취임 몇 주년 된다 그래가지고 초청장 보내서 당신이 좀 와야 이 자리가 빛날 것 같습니다 하고 인비테이션, 초청장 우리 집에 한번 왔다고 칩시다.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 액자로 만들어 놓고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랑 만나는 거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로 가느냐?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런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이 소중하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사실은 옛날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면 진짜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뭐 이렇게 중요해서 기독교에는 예수 안에 뭐 이러고 십자가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높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예수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거든.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이고 또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벌써 구약에서부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성막 제도를 통해서 이미 다 보여줬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아주 기본적인 복장은 속옷입니다. 근데 이 속옷은 가는 배실로 싸게 돼 있어요. 소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세마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마포. 이 세마포는 백색의 천이기 때문에 아주 순결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순결.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인간 제사장은 흠결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순결하잖아. 깨끗하잖아. 자, 그리고 이 관도 대제사장이 쓰는 관하고 일반 제사장이 쓰는 관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202페이지, 203페이지에 보면 그림을 보면 대제사장은 머리가 무슨 쿠커 모자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은 무슨 버선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잖아. 예. 그러면서 일반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옷을 반드시 제단에 올라갈 때는 입고 가게 돼 있는데 바로 이 제단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 하체가 드러날까 해서 속옷을 입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흠 드러날 이유가 전혀 없는 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설비와 제사장이 하는 일들, 의복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깨어졌던 이런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을 때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 교제의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많은 걸 투자하신 분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이라는 얘기죠. 또 독생자라는 의미 속에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만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다음 아들이 있어서 구원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최후의 비장의 카드 하나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 거야. 귀중한 거고 유일한 카드. 근데 그런 카드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도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믿는다고 천국 가? 그럼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하던 무슨 법정 스님이나 무슨 성철 스님이나 걔네들은 천국 100번 가고도 남겠네? 이러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 못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드신 카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거, 죽여서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방법을 무시한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을 짓밟고 이까지 것하고 취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욕과 천대를 견디지 못해서 그런 자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의 회복이라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십시오. 천지 창조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성막에 대한 공부는 잘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29장, 30장, 31장 그리고 되면 32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주님의 희생의 죽음이 아니면 어찌 언간생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또 피 흘려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기쁜 일 아닌가 찬양하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